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번에는 얼굴 눈 안 마주치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저기 저쪽에 계신 분도 괜찮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들려온 소식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네,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요구로 인하여서 철거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설치된 그 소녀상이 세 번째 소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처음으로 설치된 소녀상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상이 주는 의미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이 결정되었고 이에 이제 시민단체와 또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독일 정치권에서도 철거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베를린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시키며 소녀상 철거 절차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우리가 같은 유럽에 살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참 다행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그런 소녀상에 대한 마찰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기를 쓰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소녀상이 상기시키는 그 부끄러운 기억을 지우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대륙을 넘어서 타국에까지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위안부의 안정과 진심 어린 그 사과와 또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에 남은 16명의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시위와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전 세계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기념물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념물들을 통해 대대로 인정하기도 하고 기념물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곤 합니다. 이번에 베를린의 그 소녀상 설치 논란으로 인하여서 독일에서도 이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라고 하니 기념물들이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곳에 소녀상들이 좀 세워져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아픔들이 씻겨지는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소녀상, 그런 기념물들, 그 기념물들이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그 상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착각을 주로 할 수 있냐면 조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술해서 조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망치를 하나씩 다 꺼내갖고 와갖고 시내 곳곳에 있는 그런 상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2계명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간혹 신문에 나와서 참 몰상식하다라고 하면서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념물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세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모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남아있었던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받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의 이제 모습이 이어서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뭘 하고 있죠? 금모으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모은 금으로 이제 아론은 무엇을 할까요? 4절 말씀. 이제 무엇을 만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송아지 소가 금을 다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금송아지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를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믿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여전히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찌 보면 의도가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부패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패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부숴요.
부수고 그 가루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부패했다라고 하고 모세는 그것을 갈아서 마시기까지 합니다. 엄청 성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과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해해서 그렇게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닐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신 그 정확하게 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십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의 그 첫 표현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표면적인 이유는, 처음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섬기는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한 곳에 고정시켜 놓으면 섬기기 쉬워집니다. 누가 쉬워질까요? 자기 자신들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제가 찾아갈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니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속에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 삶, 내 것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좀 살아야지 살맛이 날 텐데, 그쵸? 고개를 또 꽉 끄덕이시면 또 안 돼요, 여기서. 네, 살맛이 날 텐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감금시켜 버립니다. 한 장소만 거룩하게 하고, 일정한 사람이 종교 행위를 관리하고, 일정한 시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하고 싶으면 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고서 나는 나름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일 예배 1시간에 교회에만 가둬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신들의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배를 통해 열심히 찬양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것을 존속시키고 신의 현존을 영속화하기 위해 신상이 제작된다. 하지만 만들어진 신, 감금된 신은 인간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 그 한 장소 안에 감금된 하나님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금하고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장소, 한 시간에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 속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편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삶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장소에 가두는 그 일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즉,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이 욕망은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또한 요술 램프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간 데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주무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경배합니다. 물론 욕심이 채워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하나님의 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더 뛰어난 분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방식과 내 시선과 내 틀로 가두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욕심과 욕망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작은 그런 우상, 그런 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서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방식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리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까지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방법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독점적이시고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 읽었던 거 보시면요. 그 죄를 갚고 은혜를 갚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죄를 갚으신다고 하죠? 3, 4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1000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즉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정글 연못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쥐가 찾아왔어요. 생쥐가 찾아와서 코끼리 좀 나와봐 얘기한 거예요. 코끼리는 귀찮아서 이야기합니다. 왜? 생쥐는 할 말 있으니까 좀 나와봐 요구합니다. 코끼리와 생쥐가 계속 실랑이를 주고받아요. 생쥐가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코끼리는 계속 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쪼르고 졸라서 코끼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생쥐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내 수영복 입고 있지 않니? 설교 마지막에 뜬금없는 우하다,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멜로라고 하는 신부는요,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코끼리가 쥐의 수영복을 입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의 기준과 만족과 유익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